제목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네 가지 주제로 오늘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보면 현실을 사는 것, 그렇죠? 현실을 사는 것. 둘째가 골짜기를 걷는 것. 셋째가 답을 모르고 걷는 것. 넷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걷는 것. 이 네 가지 주제로 오늘 좀 다룰 텐데요. 첫 번째가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아는 것, reality, living in reality, 그 현실을 아는 것. 우리가 현실을 접하면 어렵지 않게 고난이 또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 시간에도 통계를 보면 5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따지면 정말 1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난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또 뭐 암으로 여러 가지로 매 시간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 시간마다 거의 조그마한 도시의 인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매 시간 그렇게 생명을 잃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 시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소식을 들으면 뭐 전 세계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뭐 2004년도에 뭐 인디안 오션에서 있었던 쓰나미로 뭐 몇만 명이 죽었더라. 아니면 2010년도에 IT에 있는 지진으로 또 몇만 명이 죽었더라. 그러면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에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큰 자연재해도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매일매일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어쩌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갑자기 그 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갑자기 그렇게 사망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은 그 현실 안에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뭐라고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은 그 현실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불확실성입니다. 뭐라고요?
불확실성. 고난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랜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고난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리얼리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뭐냐면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안 좋아해요. 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불확실성, 고난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인가요?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 고난의 불확실성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보험회사예요. 왜 얻죠? 그들은 그 이 불확실한 고난이 찾아올 것을,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보험이라는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지진, 뭐 홍수, 뭐 토네이도 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보험이라는 걸 들어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확실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예견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사실 우리가 무방비일 때 찾아올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이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의 어떠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자동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고난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작동을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삶 가운데 좀 이렇게 꼼꼼하게 뭘 준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준비 잘하고 내가 이것저것 잘 살면 그런 고난이 나한테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면,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나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은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속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대요. 자,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하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적진들하고 적하고 딱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그렇죠? 해안을 상륙해야 되는데 배에서 내렸는데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저 고지를 탈환을 해야 되는데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워 죽겠는데 상관이 자 일어나 돌격 앞으로 했는데 막 벌벌벌벌 떨던 군인들이 그래도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야 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총 그래도 가니까 막 총알에 맞아가지고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고지를 탈환해서 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군대에서 알아보니까 이 총알이 막 빗발치는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들만 총알 안 맞고 살았네? 그 막 빗발치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다고 쳐요. 그렇죠? 가상, 이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타이타닉이 침몰을 했어요. 타이타닉이 침몰했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생존자도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생존자들을 다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이게 웬일이지?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딱 무너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잃었죠. 근데 거기서 생존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번에도 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안 죽네? 아니면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거기에 생존자가 딱 3명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3명이 다 그리스도인이네? 또 하나 해볼까요? 의사가 50년 동안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기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도 암으로 죽은 사람이 없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다 계속해서 치유가 되네. 치료가 다 낫네. 이 암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이지 못하네.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평균 수명이 95살이네. 그러니까 뭐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90살 이상은 사네. 가상한 거예요. 가상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 하면 이렇게 했더니 그리스도인들만 살았대, 그리스도인들만 어떻게 다 나았대, 그리스도인들만 뭐 했대 이렇게 다 이런 얘기 들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또 하나는 만약 이런 일을 정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다행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듣는 소리가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인들만 살아있고 그리스도인들만 하고 이렇게 자꾸 고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혹시 이런 얘기를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계속 그런 얘기가 들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병이 걸리면 다 낫더라, 아니면 뭐 위기에서 다 건짐을 받더라, 고난을 안 당하더라, 뭐 오래 살더라, 병 안 걸리더라,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어야죠. 일단 믿어야죠.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99%의 모든 인류가 바로 다음날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금방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겪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보면 이 suffering free라는 고난 면제라는 쿠폰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난들을 겪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에서 면제를 당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Suffering waiver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특권을 누리고 싶다, 저런
유익, 베네핏을 누리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쳐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는 걸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유익이 자기한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기한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고난이 없이 장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도 천국을 간다고 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 믿겠죠. 이게 정말 현실이라면, 그런 현실이 맞다면.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아마 아닐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욥 아시죠? 욥 얘기가 어떻게 시작돼? 특별히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땅에 그와 같은 이가 없다.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탄이 뭐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한번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 한번 줘보실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다 뺏어 보실래요? 그래도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나?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나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이거는 네가 이거는 뭐 택할 수 있고 이거는 못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도 리밋을 주죠. 그렇죠? 바운더리를 주죠.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행합니다. 이게 사실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사이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 욥 알아? 욥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유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라면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탄은요, 차라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축복을 사랑하는 것을 더 바래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에서 면제해주는 그런 특권을 막 이렇게 주신다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축복만 계속 받는다면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어쩌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 다 빼고 난 다음에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욥이 성공했나요?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남아 있는 건 고난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고난만 있더라라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알고 싶으면 욥기서를 읽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fantasy,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허망한 망상을 꾸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이 이 현실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그 반응이 뭐냐면 why, 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왜 이거, 왜 저거, 왜 나, 왜 우리 가족, 왜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답으로 많이 기울어져요. 첫 번째는 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아무런 신앙을 가지지 않은 secular,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종교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둘로 나눌게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보통 드러내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안 했다.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내가 헌금을 띵겨 먹었다. 그렇죠? 뭐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거를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부도가 났구나. 아니면 내가 병 걸렸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걸렸구나. 아니면 나에게 뭐 가족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 고난을 마치 인과응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과응보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쁜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답이 막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땅에서 고난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겉봐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왜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아니면 무능력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무관심해. 그리고 인생은 운이야. 인생은 운이야. 찬스야, 찬스. 그러니까 하나님 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어차피 이거는 운이야. 네가 운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도 그렇고 세상적인 사람도 이러한 방향으로 고난을 당할 때 답을 보통 얻는데 다 옳은 답이 아닙니다. 다 옳은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이거는 그렇게 가면은요.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과 종교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쪽으로 가면요. 다 끝에서는요. 다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 환난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분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하고 재해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직접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실 병도 없었고 자연재해도 없었고 심지어 죽음도 없었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확 바뀌었냐? 뭐 때문에 바뀌었죠? 인간의 죄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뭐 했다고 그래요? 타락해졌다 그래요. Fallen world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완전한 세상이 된 거고요. 이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 그렇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무방비로 허락을 하셨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걸 즐겨 하시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자체를 창조하셨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건데 무방비로 무계획으로 컨트롤이 안 되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 허락을 하셨냐? 그렇죠? 그냥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막 죽어 나가는 거를 막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바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데미지를 오히려 역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데미지를 뭐 한다고요? 오히려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고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그게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기능과 고난과 고통이 가지고 있는 그 줄 수 있는 데미지와 고난과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고난이다가 아니래요.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그거를 믿으시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건, 나의 삶과 이 땅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힘을 잃는 것. 어느 게 더 대단합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힘을 잃는 것. 어느 게 더 멋있습니까? 그렇죠. 힘을 잃고 없고 둘 다. 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답이 없이 걷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과 하나님과 있었던 대화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던가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욥에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욥이 끝날 때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요. 욥이 끝날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막판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뭐냐면 얄팍한 지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어로 얘기하면 Who do you think you are, Job? 네가 누군지 아냐? 나는 하나님이고 난 내가 뭘 하는지 알아. I am God. I know what I'm doing.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욥에게 주셨던 유일한 답이에요. 네가 그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왜 이거를 허락하는지 알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설명해줘도 너는 이해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I am God. 너 누구야? 너는 그냥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고 바다에 뭘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수많은 행성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I know what I'm doing.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이 미스테리 있잖아요. 답이 없는 미스테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답이 없어도 내가 답을 몰라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성도님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최소한 그래 너 힘들지 정말 어렵지 좀만 견뎌 5년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너한테 10년 뒤에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미리 좀 알려주면 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답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 뒤에 찾아올 유익을 다 알고 고난을 견딘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가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고난 당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다 이렇게 다 알려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왜?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거기에선 생기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냐면 인생의 답을 모를 때 붙잡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얻는 유익이 막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인생에 이렇게 답이 안 보이는 때, 내 인생에 지금 앞길이 안 보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붙잡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제가 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면 절대로 못 믿어요. 어느 세월에 믿어요, 그거를. 언제 다 이해할 것이며, 언제 다 알 것이며, 언제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다 보여줘야지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려주셔야지 믿을 거예요? 그러면 못 믿어요. 알려주셔도 못 믿어요. 우리가 답을 모를 때,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아직 100%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걸을까요? 네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걷기.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 동행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살아가요. 제가 1, 2, 3번 할게요. 현실에서 살아가요. 고난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는 현실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답을 모르고 걸어갈 때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럴 때에 답도 모르고 걸어가는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 그거가 필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답도 없고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거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라는 믿음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답도 안 나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고난을 힘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이 함께 있는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합쳐진 증거예요. 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심으로 그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확증하신,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완전한 합일체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답은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답은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그 증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믿고 붙드십시오. 긴가 민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못 느낄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그렇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이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확증한 이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경험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경험이 나중에 내가 또 고난을 당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give and take, 그런 아주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인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또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모양의 어떠한 사이즈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놓고 2주 동안 다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또 우리가 또 이것을 가지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